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세게 붙들어야 할 것들을 주셨는데 끝까지 견고히 잘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굳세게 붙들어야 할 것. 자, 첫 번째가 누구라 그랬나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우리가 굳세게 붙들어야 할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사실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거나 신실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루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루시되,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가끔 어느 분들은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목사의 말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그 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이름을 누구라 하는 이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루시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들어 계실 거예요. 세계 국제적으로 쓰이는 이제 수호, 우리 수화 신호인데요. 때로는 이 신호 하나만 가지고 아주 위급할 때, 그리고 어떤 강도가 나를 위협할 때, 어떤 테러가 나를 납치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요 신호 하나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세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화 신호인데요. 이게 SOS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어떤 건장한 사람이, 어떤 남자가, 같이 가는 한 여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뒷짐을 향해서 뒤쪽으로도 요렇게 하시거나, 차를 마실 때, 차를 타고 갈 때 요렇게 하시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구조해 달라고 하는 신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내있는데도 그것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알아보는 사람이 그걸 알아보셨다면 그 신호 하나만 가지고도 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엄지를 접고 그다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SOS라고 하는 신호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너무 절박하면 누구에게 말할 힘도 없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말해보면 오히려 말만 많아지고, 오히려 소문만 퍼지고, 또 오해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람과 대화가 소통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한데요. 그건 그 대화를 받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것을 또 말을 잘 지켜주고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걸 은근히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나르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손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께 보내는 이제 위급 신호와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붙들기 전에 먼저 기도를 붙드시고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기도의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올 한해 걸음 여정마다 기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기도는 어떤 사람은 왠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온 성도가 다 기도의 자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교회마다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속장인 속원들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이게 약속한 것은 아닌데 교회들마다 거의 통계가 10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10분의 1의 법칙이에요. 여기에도 통합니다. 뭘 하자 그러면 대략 보면 한 10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 10분의 9는 아마 왠지 부담이 되어서 목사님 힘이 들어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도 없는 것도 아시고 또 힘 없는 것도 아시고 부담이 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목사가 자꾸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면 별로 목사가 인기가 없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별로 목사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기가 없어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언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어도 그런데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상하게 힘을 주세요. 힘이 없어도 죽고 싶은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시험 들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안 드는 게 좋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요 반드시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목사가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목사가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목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도 시험 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악에 빠집니다. 시험이 안 되는 거 좋지만 주께서 그래 시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마치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새의 날개는 무거워도 그것 없으면 날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배워야 해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실 거예요. 왜 교회 오면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말이니까. 듣다 보면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장점과 축복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기 전부터 나의 사랑하는 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가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스토리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손길 그렇게 자란 그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어머니에게 배워야 되고 아버지에게 배워야 됩니다. 잠잘 때 따뜻하게 머리에 만져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어디 아플 때 배를 만지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손길,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도 가르치는 중요하지만 그걸 배우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돈 그러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부모도 몰라봐요. 돈은 잘 벌지는 몰라도 공부 그러면 그는 똑똑할지는 몰라도 그 똑똑한 머리로 부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돈도 잘 벌고 똑똑한 건 좋은데 그러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인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오랫동안의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귀한 줄 알고 나이가 들어도 공경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그 가정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기도는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다급하거나 그래서 괜히 이렇게 저렇게 설레발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어머님 아버님은 기도하시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부모들이 만나는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요, 시험도 만날 때 기도를 배운 자녀들은 스스로 일어날 거예요. 탈선하거나 딴짓하지 아니하고 잠깐 갈등하고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배운 자녀들은 스스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속언도로 속장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루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을 새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기로 하셨으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중단에 멈추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도를 배우시고, 또 올 한 해에 우리 각자 해야 될 일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SOS를 이렇게 보내라. 기도하는 손, 이렇게 손을 잡으시든 이렇게 잡으시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딱 잡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SOS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물론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양이 차거나 또 우리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후렴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 계획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 4장 6절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때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평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네덜란드 전직 국방부 장관 중에 헨커 프레델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는데요, 그의 간증 스토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도 독일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는 젊었을 때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일의 잠수함 공장 설교들을 구입했습니다. 이거를 잘 전해줘야 이제 나라를 이제 큰 피해에서 막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양말 속에 넣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갈 때입니다. 만약에 잡히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총살감이겠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역에 서더니 독일군 병사들이 그렇게 기차 위에 올라옵니다. 저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뒤지고 가방을 수색하고 온 몸을 뒤지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마음은 불안하고 심장이 멈추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온몸이 사지가 떨리고 얼굴에 식은땀이 나면서,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 그에게 생각난 말씀이 뭘까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따라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그냥 멍 때린 것만 생각나고, 그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면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게 복입니다. 어쨌든 이 청년에게는, 헨커에게는 시편 23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여호와는,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 방법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점점 독일 공병 가까이 옵니다. 사람마다 다 수색하고 가방을 뒤지면서 여러 명이 그렇게 수색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에 서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살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죽어도 여호와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실 우리 기도는 그까지 가야 됩니다.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죠. 응답 안 되면 협박한다거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아직까지 낮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리라.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 만약에 드러나면 그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땀이 났는데 땀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심장이 뛰지 않고 고요히 들립니다. 몸이 막 떨었는데 눈이 동공이 흔들리는데 안정이 되고, 그리고 침착해졌어요. 독일 병사가 드디어 자기 차례 왔습니다. 근데 독일 병사들도 하도 이런 수색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의 표정만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약간의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동공이 흔들리거나 몸에 어떤 표시가 나는데, 이 행크를 보는 순간에 훈악 평온하고 이렇게 사람이 젠틀하게 있어서 그냥 싹 지나가더래요. 예. 그래서 그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고, 나중에 그는 한 나라의 이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쫙 붙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손을 다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알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곧 지나갈 거고, 내 아픈 마음의 고통이 주님이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최초로 기도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은 그 기도를 최초로 배운 사람을 소개하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
창세기 4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노스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그때는 바로 악인이 통치하는, 가인이 통치하는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우상숭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났을 때에, 세속적일 때에, 불신앙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시대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 에노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에노스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것은 그때 26절 흔져 보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기도의 작은 불씨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26절 보십시다. 구름대로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작은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지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속장의 기도가 소군들에게 번져가기를, 각 부장들의 기도가 그 부원들에게 전해지기를, 선생님들의 기도하는 손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손이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우리 영일교회의 기도가,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오늘 이 시대에 다른 교회들에게 번져지기를,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아내의 기도가 남편에게 전해지기를, 에노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그룹들이 생긴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부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의 비로소라고 하는 두 부사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시간적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워낙 가인이 세상을 통치하던 불신앙과 죄악의 시대에,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에, 그런데 어느 때에 이르자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에노스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날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굳세게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으니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칼렌다의 시간이 어느 시간에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시간이 되어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작년과 다른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역사하시는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라운 것은 기도의 신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얻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퀴리 부인도 그렇죠. 여성으로 최초의 노벨상을 받았던 퀴리 부인도요. 자기가 그걸 발견할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는 경우도 우리 기독교의 간증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공부에 대한 열심을 주셔야 되시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일어나시기를,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시기를, 여러분의 또 연구원이나 또 여러분의 또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를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뭐 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너무 힘들어 하십니까?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그런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섭섭이도 만져주시고 악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나쁜 생각도 만져주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마시리라 주관하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잠시 방황할 수 있어도요 곧 회복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영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올 한 해 기도를 굳세게 붙드시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